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마와 또 무더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름은 우리에게 힘겨움을 주죠. 그래서 이 여름을 보낸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 여름이 되면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쉬고 방학에 들어가죠. 구역 예배도 방학에 들어가고 전도도 방학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방학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름이 되면 그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주일학교 여름 사역입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교회는 많은 에너지를 또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이렇게 주일학교 여름 사역에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중요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여름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여름 사역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여름 사역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삭개오 이야기죠.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2021년 5월 23일에 우리 교회 예체능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예체능이란 말은 예수님을 체험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죠. 오늘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여름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펼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삭개오에게 보내셔서 삭개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름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시점은 사실 시간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여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굳이 우리가 추적해 가면 이 아비벌 때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보리가 이렇게 파랗게 익어가는 그 시점이니까 사실 우리나라로 3월에서 4월 사이 혹은 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여름 사역을 우리가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이 시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여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여름 사역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름이라는 말이 영어로 summer라는 것인데 6개의 스펠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은 6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6개의 단어가 하나님의 여름 사역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여름 사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름 사역을 펼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여름 사역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름 사역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 이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또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것은 이 집에 구원을 위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사건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시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구원의 서정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여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왜 저를 당황하게 만드시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가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모습이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여름 사역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여름 사역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인 행보를 또한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파격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곱게 볼 리가 없죠. 이 세리는 창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과 함께 3대 죄인에 속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돈으로 이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받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외면을 받는 존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 중에 대장격인 세리장을 하고 있는 이 삭개오의 집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그런 파격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와 유대인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단절을 경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증오하고 대적하는 것은 다 죄의 영향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켰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삭개오의 집에 가게 하신 것은 삭개오도 유대인들과는 다르지 않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통일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존재, 그래서 다른 사람과도 그렇게 분리되어지고 관계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여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여름 사역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가시죠.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 시작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하는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소식을 삭개오가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겠죠. 그래서 어떤 분인지를 만나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죠. 그래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오히려 찾아가셔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의 만남, 대화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집에 유하시겠다, 거기에서 함께 식사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주님의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간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의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여리고죠.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리고에 찾아오신 것은 멸망받을 죄인 중에 한 명이었던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만남이 중요한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다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기회를 찾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삭개오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여름 사역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여름 사역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름이라. 삭개오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너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죠.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홀로 살 수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도 어떤 무리를 지우고 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때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한정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실 에베소의 성도들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성을 나타낼 때 이 권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런 끈끈한 구성원,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외로움이죠, 외로움. 문득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온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고독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는 사실은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곁에 누구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안겨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여름 사역 속에 나타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다 주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여름 사역의 5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여름 사역이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을 향해 지금 삭개오는 그 나무 위에서 급히 내려오죠. 매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즐거움이 찾아온 거예요. 인생의 참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모아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그 부유함이 그의 존재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마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왕따를 당하는데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같은 민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지탄을 받는데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그 물질이 주는 그 부요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보지 못한 우리 식구들 보지 못해서 너무 일주일을 기다려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목적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가운 성도님 일주일에 만난 것도 반갑지만 그보다 더 반가운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는 궁극적인 기쁨, 이 즐거움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입니까?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항상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항상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없어요. 물질은 우리에게 있다가도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 같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위, 건강, 부요함,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니까, 즐거움이 찾아오니까 그의 삶에 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여름 사역에 나타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름 사역이란 예수님을 따라 의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해요. 누가 시킨 거 아니죠. 자기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는 거야. 율법은 갑절만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갑절을 갚겠다라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이 찾아오니까 그의 삶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네 갑절로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삭개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일까요? 그가 잘못한 일이 갑자기 떠올라서일까요? 그래서 죄책감이 느껴져서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삭개오의 이런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내갑절로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와 비슷한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걸 내가 집착하고 소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기쁨이 찾아오자 그는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삭개오의 삶은요, 매우 희생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다 가난한 자들 돕고 나누는 거 아닙니다. 그 부요함에서 반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거 내 값으로 갚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순종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도 쉬운 길이 아니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가신 거죠.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순종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 삭개오와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속에 들어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의 길, 예수님을 따라서 의의 길, 예수님을 따라서 선한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여름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복된 삶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의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야 할 일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당연히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옵니다. 또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여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사모 절친이었던 어떤 사모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7년 전 이맘때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그 감격이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모님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아버지께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어요. 엄청난 박해를 한 거죠. 그렇지만 이 사모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갔고,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됐습니다. 또 어머니도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여전히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작은 변화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지나가면 아무리 이 땅의 삶을 막 살았어도 조금씩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좀 점검하는 거죠. 이 아버지에게도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딸에게 잘해준 게 없다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제 노년이 됐는데 내 딸을 위해서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이 된 거예요. 이제 정신이 바짝 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겠지만 정신 차리고 나면 어때요? 꼭 삶의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분에게도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딸 청바지 하나 사준 적도 없었는데 우리 손주들 학원이라도 보내야 되겠어 내가 좀 힘을 보태야 되겠다 싶어서 항암 중에 수술 받고 나서도 이 막일을 하신 거예요. 현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손주들 이렇게 학원비라도 좀 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항암을 하거나 수술을 받았으면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일을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암이 재발하게 됐습니다. 위독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에 남편 목사님을 통해서 영접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본인 입술 속에서 영접 기도를 하는 중에도 내가 죄인입니다 말을 하기도 힘들 정도로 자신의 삶을 후회하셨던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어찌됐든 간에 영접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미심쩍은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과연 믿은 것은 맞을까? 라고 약간 미심쩍어 했는데 이후에 일어나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이 사모님은 아버지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아버지는 말씀을 못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이 악화되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 이렇게 깨는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아마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모님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힘으로 이겨내라고.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에게 평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깼는데 그런 두렵고 놀라움으로 깬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깜빡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혈압과 또 이제 혈액순환이 온전치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17년 7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병원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제 수요일을 맞이했을 때 이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찬양을 부르죠. 찬양을 부르는데 왠지 이 사모님이 느끼기에는 이 찬양이 아버지 천국 가는 천국 환송 예배 찬양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고 김현숙 권사님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신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딱 끝날 때 심장 박동이 그대로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 품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게나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늦게 예수 믿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조금만 빨리 예수님 믿을 걸. 내가 조금만 빨리 예수 믿으면서 교회 봉사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도하시는 분들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빨리 예수님 믿었으면 나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을 텐데
운전 봉사하신 분들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조금만 더 빨리 믿었으면 저렇게 운전 봉사라도 좀 했을 텐데 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때, 구원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조금 일찍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좀 쓰임받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늦게 예수 믿는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또 설교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주일학교 여름사역이 시작됩니다. 한국 교회도 여름사역이 시작돼요. 여러분,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원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저들이 예수님 때문에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 온전한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늦게 예수 알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인하여 생기는 그 아쉬움을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여름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흠없는 온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여름 사역을 펼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여름 사역 속에 참여하며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여름 사역에 참여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